아버지,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더 알아갈수록 또 더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열심의 모습이 아니고 참 만세전부터 영혼의 세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아버지의 작정 가운데서 이미 아신 바 되시고,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또 알리시사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사랑하심과 그 능력의 광대하심 속에서 이미 아심받은 모든 것들을 또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나타내시오니, 저희들의 하루가 비록 먼지와 같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혼의 세계를 또한 발견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정말 말씀이 모든 것의 창조의 능력이시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갈비뼈 하나로 해와를 만드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아멘. 집을 지을 때 그저 벽이 있고 천장이 있으면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요새는 그 컨테이너, 화물 실는 컨테이너 가지고도 집들을 짓습니다. 그거를 어느 부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서 그걸 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컨테이너일 뿐이죠. 집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와 하수도, 창문도 있어야 되고 채광, 통풍,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그 하나하나를 창문을 열고 닫고 에어컨을 켜고 전기를 켜고 또 물을 공급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에 가면은 어쩌면 집이 알아서 스스로 통풍과 채광과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집들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마치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체계를 닮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의 몸도 보면 수많은 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체제를 이루면서 서로가 상호 협조하고 그러면서 몸의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와 사람의 몸을 만드신 원리가 같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제 그것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성경의 몸에 관한 그러한 연관된 구절들을 찾아서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에스겔 37장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이 그 명대로 예언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막 소리가 나면서 들이맞고 거기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힘살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뭐냐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가지고 서는 과정을 두 개의 과정으로 일부러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뼈들이 서로 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라는 것은 그 인대를 얘기를 하죠. 요새 젊은 남자분들이 젊지도 않죠. 한 50대 된 남자들이 막 몸 가꾼다고 뭐 또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대들이 다 파열을 해가지고 끊어지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그게 50견인 줄 알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아주 그냥 고생들을 많이 한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힘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힘살이 근육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가죽이 생겼어요. 그러면 형태상으로 볼 때는 이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집을 지을 때 외관의 형태들이 먼저 만들어지지만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나 뭐 인터넷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몸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볼 때 교회가 구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외형적인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두 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과정이 어느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점보다도 하나의 순서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고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절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 있어서 뼈와 뼈들이 들이맞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힘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규모와 형태와 형식을 갖추는 일들이 먼저 생겨지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에 더 중한 것은 요새 무슨 어떤 영화에나 무엇이 더 중하냐 그 얘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율법에 중한 너희가 채소와 박하와 이런 것들의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중한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하는 그 더 중한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교회 중에 며칠 세웠나니 하나는 사도요, 하나는 교사요,
하나는 예언하는 자요, 뭐 방언하는 자요, 여러 직책과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몸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라는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시면서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래,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죽이 덮이고 무슨 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형태와 형식과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딱 봤는데 가죽이나 근육, 얼굴 근육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혈관만 꽉 차 있으면은 사람들 다 기절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다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또 거기에 가죽도 있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 중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형태와 형식과 외관에 관한 것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금 드리는 두 개의 원리는 한 원리, 즉 겉에 외관과 형태와 형식에 관한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것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신부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예언에서도 역시 외관 형태가 먼저 갖추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다라고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상의 단체하고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작전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태신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실상은 보험회사에서 경영 원리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도입을 했다라 그래서 그것이 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필요는 없더라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은 형태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가정에 모여서 예를 봐도 교회고,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모인 그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는 거기도 그것도 교회지요.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합쳐서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떤 형태를 떠나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가진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주와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사람들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주와 하나 되어 있으면 내 자신이 교회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교회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형태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인터넷 예배지요. 화상 예배. 보통은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설교하는 분이 그냥 텔레비전 방송하듯이 그렇게 방송을 하면 집에서는 그것을 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워 계시는지 화장실 가셨다 오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각자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은 장소에,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장의원 장로님 댁에서는 딱 그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충주에서는 그 자리에 딱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꼭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일 때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과 우리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작은 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2만 명 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뭐 몇천억짜리 무슨 그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물론 세상의 경영 원리 이런 게 도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또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는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분명히 거기 안에 하나님이 유익을 주게 하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자, 형태와 형식과 외관이 먼저 갖추어지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버리지 마라. 이도 취하고 저도 버리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형식과 형태와 외관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생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기가 무엇이냐? 인자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신령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어떤 신령한 권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오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두 가지의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구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호흡에 해당한다라고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것을 인자야 네가 대언해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해서 사방에서부터 이게 들어가서 이 죽은 자들이 살게 해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생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먼저.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다 말랐더라.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기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극히 큰 군대로라 그러셨거든요. 자, 군대라고 해서 무슨 싸움을 하는 건가?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어디를 파견을 하는 것인가? 자,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뭐 몇만 명이 모여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내 자신을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의 가정이나 또는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이 가정 모임이나 어떤 형태든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의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고 수비만 하는 게 공격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비단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소위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부흥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숫자적인 증가로 부흥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거기에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결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숫자적인 증가를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종의 비판인데 본래 부흥이라는 그 표현은 소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의 의미예요. 소생이라는 의미예요. 리바이벌.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마지막 모습이 되는 극히 큰 군대라고 했을 때, 자, 군대가 튼튼하면 뭐 북한처럼 뭐 120만, 130만의 군대가 있고 뭐 선군이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 그들을 먼저 먹이고 이거는 불균형이지요. 그렇지만 군대가 없어서 그 나라가 외적에게 침입을 계속 받고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다 피폐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지키고 방비하는 데 있어서 이 군대도 필요하고 또는 내가 무언가를 추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일에 추진을 하려고 할 때도 나의 마음속에서 어떤 군대처럼 밀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비도 있어야 되고 또 공격도 할 수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능력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이제 우선은 가장 작은 단위로서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교회인데 예배 볼 때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은 어디에서나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생활하고 있고 밥하고 가정에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또 시부모님이나 무슨 뭐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무슨 내가 사업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실은 주와 하나 된 상태에서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군대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몸도 약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속살은 굉장히 약해서 사람의 흘기는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왜 그런 눈빛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갔지? 그걸로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서 아니 어저께 왜 날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갔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떤 것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딱 분별하고 지켜서 상하지 않도록 왜? 내 마음속에 굉장히 소중한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릇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군대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자식에게 자식하고 어떤 사람은 기싸움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2살짜리 더 어린 애들이 이제 말도 못 배워가지고 그런 애들이 막 울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의사 표현 다 하잖아요.
그 울어가지고 그 엄마의 고집을 꺾어 놓는다고요. 어른이라고 고집이 더 세고 절대 아니거든요. 기싸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군대가 없으면 그 선한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를 묵살시키고 그냥 길을 꺾어 놓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그 자식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려고 애들한테 욱박질러가지고 그 욕심대로 해버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미에서의 정말 그 아이를 감화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답게 만들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군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실상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기야 사방군대에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해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언을 할 때, 예언할 때 여기에 대언이라고 하는 그 대자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자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원래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사람은 시간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된 자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로 써버리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언이라는 용어를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의미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언 또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것은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른 뼈다라고 하는 점으로 가서 보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지요. 다른 그 강도들은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안식일에 그 시체를 거기다 놔두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이미 3시간밖에 안 되셨는데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아도 되어졌다. 뭐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채찍질에 온 피가 거의 다 이렇게 다 소진이 돼버린 상태라 더 이상 쏟을 물과 피가 별로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그냥 바로 운명을 하신 상황이 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시죠. 그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끝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 갈비뼈 하나는 참 보잘것없는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가 있기 위해서는 아담이 있어야 되고 아담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씨, 그 다음에 넷째 날 광명, 다섯째 날 새, 여섯째 날 짐승과 육축과 모든 기는 것과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와를 만드시게 된 그 갈비뼈 하나 속에는 빛도 있고 광명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짐승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섭리의 모든 뜻이 그 갈비뼈 하나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어떤 시대에는 노아 방주로 에덴 동산으로 노아 방주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으로 그다음에 왕정 시대를 거쳐서 우시야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왕정이 제사장 정치로 바뀌고 그때서부터 대소 선지자들의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는 제사장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냥 한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역사와 섭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어디로 총 귀결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역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생활과 공생활이 다 맞춰졌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무슨 뭐 네로 황제라든가 무슨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두상이나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 다 남겨져 있는데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든가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었거든요. 모략을 300근 정도 갖고 와가지고 뭐 이 그 향품 같은 걸 갖고 와서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 남기려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조각가 불러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무슨 뭐 손바닥이라도 하나 찍어놨다라고 하면 아이코 여기에 못자국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그거를 막 섬기고 앉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증거나 뭐 사진이나 어떤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해와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갈빗대 안에는 모든 해와의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그 광대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해와가 만들어져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수 있는 창조의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그것을 다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박사들이 다 뭐 수년당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서 왕한테 드렸어요. 아, 이것도 너무 많다. 한 줄로 줄여라. 그래가지고 또 며칠 밤낮을 새가지고 또 줄여가지고 그것을 한 줄로 해가지고 박사들이 왕한테 딱 결론을 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였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모아서 주기도문에 담으시고 그 주기도문을 또 다시 또 줄여가지고 두 마디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축소하고 요약하는 작업은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 작업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디 가나 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약이자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주와 하나됨이에요. 아,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나의 의지보다 먼저 전에
물론 연합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이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풍성함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이웃에 대한 것도 있고 세상에 대한 것과 역사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요 한 알만 딱 먹으면은 밥 안 먹어도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냥 주 안에 있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그 뼈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넘치고 말씀은 풍성하고 어디에 가서나 털기만 하면은 그냥 교리와 설교와 뭐 부흥에 관한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것이 말라있더라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라있는 상태면 말씀은 많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소생하게 하거나 나를 회복하게 하거나 나를 충만하게 하거나 나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협이나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별도 없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 진짜 믿음으로써 옳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없고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마른 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전하는 사람은 많고 가진 말씀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라있는 상태라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골짜기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고 또 교회와 교회의 그 모든 내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에스겔 37장이 몇천 년 전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을 어디에다 대고 하느냐 하면 그 마른 뼈들이 실상 살아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극히 큰 군대였었거든요. 그들이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달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말라있더라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죠.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 뼈들이 소리가 나고 막 들이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기면 뭐예요? 뭔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힘살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면 보기도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저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오늘 우리 나전도사님 또 찬양 인도하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뒤에 좀 정리하고 여기 꽃도 좀 갖다 놓고 그래 봤습니다만 한결 좋습니다. 이런 형식과 형태와 외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서 한 길을 가게 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을 우리가 했는데
자, 때가 되면 그렇게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누가 와라 가라 하지 않아도 힘줄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고 뭔가 일들이 막 움직여진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생기의 세계고 좋은 세계야. 아니, 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남의 저 사람들의 얘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외관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생기고 형식이 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보기에 외형적으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에 저들이 생령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이 생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공통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선지자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개인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또 하나의 단체적인 교회도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사역이 한 가지가 선지자적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에스겔 선지자더라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게 뭐예요? 뼈가 들이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하는 일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들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생기를 넣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기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기를 받은 대상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본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데 보니까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뼈가 마른 정죄만 하는 그러한 교리, 정죄를 위한 교리, 그런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 마른 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본래 그 기능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부흥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고 있을 때 프로그램은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인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른 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외형과 외관과 형태가 필요해요.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교제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더 중요한 바는 다른 교회를 다른 자녀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내게서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저는 옛날에,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나 자신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는 내가 의도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의 인격을 배워버릴 텐데 그게 참 두렵다.
세상에 나같이 이중적인 사람이 또 하나 내 의도랑 상관없이 생겨서 그 사람도 일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악이 아닐까? 나 때문에 생긴 죄악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냥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그냥 감사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는 자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그 사람을 압제해서 눌러가지고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소유로 만들고 저 사람을 끌어다가 내 지배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사람의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자신만 그냥 회복되면 되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예요. 동시. 내가 내 자신으로 주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되면 된 그 사람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회복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동시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 너랑 같이 몇 번 좀 얘기하고 너 만나서 교제하고 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 너무 고마워.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보니까 내 속도 많이 회복이 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10개 중에서 4개를 용서를 해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4개만 용서해 주셔요. 한 5개 용서를 해주니까 5개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내 안에서도 주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게 동시에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코가 고쳐지면 비염이 고쳐지고 축농증이 고쳐져 이게 냄새를 못 맡고 있었는데 이게 고쳐지면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 고쳐지면은 손을 그냥 꽁꽁꽁꽁 이렇게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수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줄 수도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들을 또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적 교회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지요. 나 개인도 교회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선지자적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결과는 뭐냐면 회복과 충만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러고 달려들 수 있는 그 아빠와 아버지 하고 이렇게 정말 장성한 자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눈높이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겸하여서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나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쳐진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점도 그대로 필요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필요하고, 나는 나대로 귀하고, 내 아내는 내 아내도 귀하고, 내 자는 내 자녀대로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을 대할 때 이것이 다 제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돈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돈을 숭배할 것도 아니고, 지식을 깔볼 것도 아니고, 지식 앞에서 주눅들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제 자리에 갔을 때 다 선하게 지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의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지자적 교회의 사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회복의 역사, 이것으로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 군대가 무슨 폭력을 행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군대로서 우리 안에 정말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살려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한데, 한마디를 자라갈 때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마음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들을 더듬어 그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